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떼어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어머님의 넓은 사랑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몸이 무엇을 원할까요? 음식을 원할까요? 몸은 운동을 원한대요. 운동.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원할까요? 마음은 미소를 원한다고 합니다. 미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지금 운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원하는 활짝 미소 지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 우리 미국은 마더스데이고 한국에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섬기는데 우리 또 많은 또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분들에게 우리 한번 몇 분 보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특별히 매해 둘째 주 이렇게 5월 둘째 주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일부에는 뭐 많이 없지만 2부에는 많이 없죠. 1부에는 이제 주로 우리 교육부에 있는 어머님들 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도 하면서 또 가정을 또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또 바쁘신 또 우리 어머님들 있는데 우리 특별히 자녀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가 또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한번 우리 지금도 자녀 키우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EM도 함께 나와서 우리 오늘 남성교회에서 어머님들을 위한 또 특별 메뉴, 아버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로 우리 케이전 파스타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남쪽 지역의 아주 매콤한 이 파스타, 그냥 파스타가 아니라 아주 매콤한 케이전 파스타로 귀한 음식을 우리 남성교회와 또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남으셔서 꼭 또 만찬 이렇게 아주 만찬이나 특별 음식입니다. 또 이렇게 드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마더스데이마다 요즘에는 이 교회들이 좀 부담이 가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미혼 가정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를 또 일부러 낳지 않는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마더스데이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머님이 계신 분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소외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더스데이가 난 엄마 있으니까 나는 너 엄마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우리 이 마더스데이가 큰 그런 위로가 되는 날이 됐으면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미국은 굉장히 불공평한 게 한국은 어버이날에서 어머님 아버님 다 하는데 그죠? 우리 미국은 어떻게 보면 마더스데이 지나고 나서 파더스데이는 거의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도 우리 한 번에 우리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또 아버님들에게도 아버님들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마더스데이는 모든 일을 위한 그러한 이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깨달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이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십계명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안식일.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구조예요. 세상의 그러한 이 기팍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러한 이 유혹 속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쳇바퀴 돌아가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가 자멸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꼭 뭐예요? 이 네 번째 그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명, 그죠? 계명, 우리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고, 또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러한 인간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노예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식일의 그런 축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철저하게 나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라고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지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당연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다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요? 누구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의 형제의 관계, 나의 성도와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서로 탐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는 관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관계하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십자가 생활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예, 이 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어떤 데 섬기냐는 계명인데, 내 이웃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그 순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Something wrong.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뭐랍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저절로 하나님만 알게 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이런 충성된 신앙생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앙 좋은 사람치고 효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효자인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기본이 이미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재해석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주신 후에 첫 번째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비밀이 어디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관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독교 말씀이 유교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교 사상보다 더 기독교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지시기 전에, 그죠? 아무튼 유언이에요. 십자가에 지신 후에도 몇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어머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이 제자에게 뭐라 합니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제는 이 아들이니야 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머무시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가장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셨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그 어머님을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끔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우리가 가끔 외우잖아요. 제자 양육하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끝까지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몸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도리를 다하신 효자 중의 효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너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평생 동안, 사도 요한이 이 역사 속에 보면 저도 이제 그때 우리 터키 갔었을 때 그때 갔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의 80세 이상까지, 성모 마리아가 80세까지 살았다고, 40시 넘게 엄청 그런 했는데, 그 어머님이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님을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죠.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요한서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써나가죠. 이런 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을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라 이 뜻은,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어머님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당연히 예수님한테는 이 성모 마리아가 육신적인 어머님이셨죠. 하지만 여기서 여자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기네라는 뜻이에요. 기네라는 뜻인데, 이 기네라는 뜻은 여성을 가장 존칭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사실 여자여라고 번역하지 말고 여사여, 어떤 우리가 여사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마담 하잖아요. 여성을 취할 때 가장 높음을 받는 sir, 마담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보소서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어머님에 대한 가장 존칭을 떼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한 말씀은 거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신의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한 효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인간의 아들이 오르신 그러한 100% 이 하나님의 아들, 또 100% 또한 인자이시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로 어머니라는 뜻은 이것은 영적인 또한 말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부터는 이 마리아, 이 어머님, 이 우리 어머님이라는 개념이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어머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캐톨릭은 약간 그것을 조금 변경해서 약간 이단화시켜서 성모 마리아를 모든 어머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고,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혈육적인 그런 육신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모, 이 어머님들은 사실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어머님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므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부르면서, 비록 자기의 친어머니하지만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이제는 그 어머니를 평생까지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섬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오셔서 한 아들이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한 그러한 효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얼마 전에 이 한 기업에서 전국의 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어버이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그러한 시를 옹모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무려 7만 명이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 시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 증산 초등학교 3학년이라의 김정환 어린아이가 이런 시를 썼다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예, 그래서 이 아버지들 무뚝뚝하시죠. 겉으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러지만 밤에 아이가 잘 때 슬쩍 가셔서 아이가 괜찮는지 그렇게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사실 이런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받은 상처들, 우리의 받은 마음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호호 부르시면서 위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경남 삼심초등학교 1학년 이환희 어린이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예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내 자식이 모델이야. 내 자식이 이 탤런트보다 제일 멋있고 제일 하는 게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은 정말 이 주름도 많아지고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다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기 한 80대신 분 있나? 예, 70, 80 넘으신 분들 다 내 모습 보면 내가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103세 드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6개월 직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그 당시 연세가 한 78, 한 78세 정도 거의 80이 되셨는데 그 103세 되신 어머님이 70 거의 80세 되는 그 아버지 그 장인 어르신 보면서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 아버지를 장인어른 보면 너무나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골프 좋아하셔도 얼굴이 이렇게 막 점도 많으시고 막 그러시고 하여튼 그을려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님이 103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를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쁘진 않죠. 근데 그 어머님이 보기에는 그 아들처럼 그 뻗빛 그 주름산 그 아들의 그 주름까지도 너무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신 것도 보겠죠. 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죠? 흐릿흐릿하니까 농담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이 좀 나빠. 저도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사실 참 복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보려고 이렇게 백내장, 녹내장 물론 수술 필요하면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잘 보이잖아요. 화병 걸려 죽어요. 화병 걸려. 다 보이고 다 들으면 어떡할 거야.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선 들을 것도 안 들어주고 보는 것도 못 본 척 해주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보려고 그러고 더 예쁘려고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러한 자녀가 너무나 예뻐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볼 때 내 나이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드신 연세 드신 90대 되신 이제는 우리 다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나이가 내가 아무리 들었어도 이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한번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예쁘다고 하십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예쁘다고 하십니다. 아멘.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이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터니티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이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이이신 분에게 100살, 100살도 너무 젊은 거야. 80살, 70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네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에게 가장 예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분, 돈일까요? 황금 덩어리일까요? 온 우주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가장 소중한 분이 계셨다라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죽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자기가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보낸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해서 한 선생님이 그랬다. 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참 똑똑하네. 그럴 때 이 자식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참 똑똑하네. 참 질문해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질문하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지 네가 아직은 아빠가 아니랬어.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아빠에게는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의 목숨? 아들의 목숨이란다. 아들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거야. 아들아 내가 살고 내가 죽을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갸우뚱하면서 I don't understand 하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 또한 나중에 부모가 돼보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나이가 돼보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그 고백록에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저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저런 귀한 사람 말고 나 같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Yes or no? Yes라는 거예요. Definitely yes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허창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시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아버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또 아주 성숙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정자 초등학교 4학년 김슬기 어린이는 아버지 마음. 그죠? 내가 그런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나더러 푸른 하늘처럼 맑게 살래요. 고운 햇빛처럼 밝게 살래요. 내가 하늘처럼 맑게 자라고 내가 햇빛처럼 밝게 자라면 우리 아빠 마음에 웃음꽃 피지요. 아빠는 날더러 푸른 나무처럼 씩씩하래요. 예쁜 꽃들처럼 웃고 살래요. 내가 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내가 꽃들처럼 웃고 살면 우리 아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함의 시작, 이 기도는, 이 시작은 무엇이냐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기도라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어머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so he gave us mothers.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모든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또한 영적 자녀들에게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저께 신문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항상 요즘 신문 보면 나쁜 소식만 들리는 것이 많은데 이 상당히 좀 마음에 찡한 그러한 소식이 있었어요. 이 홈레스, 이 캘리포니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노숙자들이 그냥 뭐 마약해서는 노숙자 아니라 정말 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이 어머님이 이제 이 사우스 LA라는 그런 이 개로에 좀 사는데 바로 거기서 집값이 거의 너무 비싸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이 혼자인데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차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아이를 고등학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 반스라는 어머님인데 21세의 이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홀어머니를 키우면서 이 아들의 그러한 이 학업적으로 뛰어난 것을 재능을 본 거예요. 자기가 비록 이 경제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또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자신이 버는 것 가지고 이 넉넉해질 수 없기 때문에 차에서 노숙하면서 이 아이는 또 어느 고등학교를 보냈냐? 이 예수의 고등학교, 이 크리스찬 학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크리스찬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저께 이제 신문에 크게 난 이유가 그렇게 자기는 어렵은 생활 속에서도 아이를 노숙자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 크리스찬 학교 보면 분명히 어머님이 여기 신문에 안 나오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흑인 어머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크리스찬 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이 아이가 이 라몬트 유엘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려 65개 대학교에 다 지금 패스됐고 4.4 GPA 발레딕토리안으로 지금 아이빌리그 중에 이제는 그 컬럼비아 전액 장학생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보낸 그런 스토리가 나왔어요. 이걸 들으면서 참 이 어머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만은 그렇게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숙자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커서 이제는 이 좋은 대학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것이 비단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아니다. 지금도 그런 어머님의 기도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님이 누구시죠? 예, 한나죠. 한나. 예,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한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이 사무엘 같은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죠. 그게 다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모세 또한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머니의 귀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모세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는 많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또한 그 아이 또한 부모를 잘 공경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상호작용을 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된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같은 사람. 하여튼 부모에게 부모의 복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5계명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부모에게 잘한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다는 순간인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절대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그 자녀는요,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한 넘어지려 할 때 바로 그러한 뒤에서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 그 자녀들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돼서 그 순간에 일어서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바로 그 힘의 능력이 어머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해주시고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 돈을 남겨주고 뭐 얼마를 남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남겨줄 유산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무릎 기도, 이것이 가장 자녀에게 남겨줄 큰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소식, 사도행전을 요즘에 다시 이제 읽고 나가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저에게 꽂힌 말씀이 그거예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것은 그죠? 교회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교회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란 이렇게 돼야지.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을 보다 보니까 또 사전 읽다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교회는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선포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로지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잘 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시작하냐? 바로 기도라는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좋아요. 근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어머님들 도전 드리기 원해요.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의 그 잘됨은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잘됨은 바로 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있고 또 이 세상의 사회 모든 것도 바로 그러한 어머님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나의 어머님이 되고 내 모든 영적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비밀 속에 이런 교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 잠 때문에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물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새벽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교회를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예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님, 엄마라는 단어일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력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 어머님의 그런 역할은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이 사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동영상 짧게 보고 마치기 원하는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이 또 알고 계신 그런 시일 수도 있어요. 이 한민복 시인이 쓰신, 많이 이게 카톡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민복 시인이 쓰신 눈물은 외장가라는 그런 시입니다. 눈물은 외장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감동 있게 하면 더 감동이 되는데, 제가 그냥 무감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은 외장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알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때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짜서 그렇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두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의 만박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외장가. 눈물은 외장가. 그죠? 우리 어머님께서 이 중이염을 앓고 계셔서 이 고기를 먹으면 이 귀에서 계속 이 고름이 나오시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그 고깃국을 먹고 싶어하니까 그 설렁탕을 사주시면서 자신은 이 귀에서 그러한 이 고름이 나오더라도 아들에게 그 고깃국물 한 그릇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던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이 어머님의 이 생각했다면 그 시인이 이 설렁탕이 한 그릇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왜 짠가, 그 어머님의 그 소금을 기억나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라는 이름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어찌 보면 더 힘이 있는 어머니라는 단어. 이 우리가 그 어떤 외로움과 고난에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그림 하나는 바로 엄마라는 단어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엄마의 위력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어머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어머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어머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어머니로서 그런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찜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드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움직이실 때 어머니가
손을 쓰실 때 가족은 달라집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추억을 생각하며 이 부모님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알리실 때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그 감사한 마음 우리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힘 다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껏 수고하신 부모님들 주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몸이 아픈 어머니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듯 효자 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함께 계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함께 더욱더 사랑해드리고 함께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며 아버지 그들에게 효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귀한 또한 경애를 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특별히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시작의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함을 알고 또한 그렇게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어머님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큰 위로가 우리 가정마다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의 또한 새로우신 기도와 또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로 드린 우리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그의 많은 헌물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 주님께 아버지 마음껏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손길이 정말 60배 30배 100배 되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라는 귀한 우리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